네, 오늘은 목숨을 걸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제목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여러 번 본문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고, 어차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제가 덧붙이는 거는 아닌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몇 달 전 제 설교 말씀을 듣고 당근과 중고나라에서 탈퇴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는 웹툰과 블로그를 삭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당근과 중고나라 안 쓰니까 삭제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는 깔아본 적도 없는 거라 잘 모르지만 웹툰과 블로그가 그 자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본인에게 되게 소중한 것이었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되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바리새인 부자 청년의 재물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어떤 당위를 얘기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나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걸 삭제했다는 것이 막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나눔들, 또 결단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여러분을 속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부담스럽고 내가 꿈에서 왜 이 본문을 바꾸려고 자꾸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면 왠지 성도님들이 몇 명 떠날 것 같은 느낌. 네. 그 다음에 역시 목사님이다. 저 인간은 언제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지금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죽으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국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닌, 3년 넘게 교회 다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3년 넘게 교회 다녀봤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한 150번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중에 졸고 딴 생각한 거 빼고 나면 사실 이거 시간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면 며칠 안 돼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동고동락, 예수님이 굶으면 같이 굶고,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요청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시킬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로 인정했다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딴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그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이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앙 고백과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베드로는요, 자기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따랐냐 하면 예수님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역구에 나온 여러 후보들 중에서 한 사람의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 어떤 사람의 보좌관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저 노도강은 파란색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찍어서 그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묻어가는 뭐 이런 신앙.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크고 유명하고 좋은 교회 내지는 앞으로 그렇게 될 만한 교회에 이렇게 합승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될 때 나도 어떤 교회 다녀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교회를 다니겠나? 반대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거죠. 복음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안 이루어지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존경받고 막 사랑받고 너무 행복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크루즈에 다니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신체 포기각서거든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난 새가족이라 아직 생각해 보겠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실존적인 죽음이 없는 내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거에 정말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수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에는 정색해야 될 때가 있죠. 정색해야 될 때. 저는 언제 정색을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저는 정색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까지 정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해먹을 거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애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천국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유명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풀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 25절 본문을 아까 그 말씀들,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을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체 포기각서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다만 현대 교회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순간 이게 이상한 데 아닌가. 예? 근데 진짜 이상한 교회는 뭐냐면 당신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잘못된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안 사랑하냐? 사랑하죠. 사랑해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내 삶에 겪고 있는 문제들, 내 영혼의 갈망들, 내 인생의 미래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 신체 포기각서구나. 그죠? 다 잃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심각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의 원성이 두렵고 역시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죽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심각하죠. 근데 한번 제가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직장을 혹시 그만두고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가 봐요. 목숨 걸지 않고 비즈니스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그 목숨 걸지 않고 공부가 되나요? 목숨 건다는 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철저히 포기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금연 같은 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이어트에서 5kg 빼는 거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세상에 어떤 장사를 하나 해도 진짜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요거 프랜차이즈 대충 가맹해서 하면 되겠구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천국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내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 되느냐. 그럼 목사님,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픽스해 놓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그 가장 원하고 노력하는 그거를 놓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이루어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옛날에 공부 1등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혀 다른 종류의 노력이죠. 그렇죠? 이를테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던 것을 놔보는 노력이죠.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직장을 다니다가 남자들이 이제 우울증,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게 대체로 은퇴를 할 때래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하면 일하다 재밌게 죽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놓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노력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숨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주중에. 그 타짜에 짤이 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타짜에서 우리에게 좀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 사람이 도박장을 운영을 합니다. 도박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인 곤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팅을 해요. 형제지 뭐. 예수 믿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끝. 이 도박 용어 압니까? 오늘 끝나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한 끝이 뭡니까, 목사님? 한 끝에 5억을 배팅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 게임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오야봉이 자네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나? 라고 얘기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따르는 그 도박장 운영자도. 아니, 우리가 형님 평생 섬겼는데 쟤 언제 봤다고 쟤를 이걸로 합니까? 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 같은 어떤 그 곽철이 형이가 예수님의 음성 같은 너 목숨 걸고 배팅할 수 있냐? 너 쟤처럼 목숨 걸고 배팅할 수 있냐? 왜 자꾸 이 장면이 생각나죠? 너무 불경스러워요. 성경을 읽다가 타짜의 이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너 목숨 걸고 배팅할 수 있냐? 라는 거죠. 이건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그 얘기. 뉘앙스가 너무 맞아서 자꾸만 그 곽철이 형이 생각이 나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 그거 있잖아요. 그 형제. 에?
근데 이게 도박의 세계지만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본질을 간파하는 겁니다. 도박은 배팅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생을 하나님께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여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요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워놓은 미래의 계획, 내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어떤 계획,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대상, 뭐 내가 그 원하는 어떤 것들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면 천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찾는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맨날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물질이나 시간도 드리기 어렵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그 정도 배팅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가짜다.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 정도 이렇게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또 교회 형들하고 좀 못하는 얘기도 좀 하고 직장생활 푸념도 좀 한번 하고 좀 마음 좀 풀고, 집에서 남편한테 불만 있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좀 그래 힘들겠다 같이 기도할게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우리가 집에 가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열심히 얻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신체 포기하려고 오신 분은 없죠. 그죠? 없는데 뭐냐면은 여러분은 뭔가 모르는 여러분 마음 안에 갈망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갈 때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가죠. 그죠? 가서 진단을 해보고 검사를 해봐야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병원을 왜 가죠? 왜 가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그냥 온 첫날부터 목양실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거 뭔가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께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식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아는 사람도 생기고 사업에 도움받지 않을까? 여기 인생에 선배들이 있는데 좀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조언도 좀 얻지 않을까? 뭐 우리 이런 생각으로. 혹시 어떤 분들은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배우자를 또 믿음의 배우자를 교회니까 주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각오하고라도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온 천하를 잃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봤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하면서 병원을 바꾸는 거죠. 병원에서는 암이라는데 나 소화불량인데 왜 자꾸 암이라고 그래 해주고 나에게 소화불량이라고 약을 줄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이 현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당신들 진짜 쓰레기예요. 당신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처럼 살면 망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중한 분들 늦게라도 이 교회를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건 성경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걸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심각한 병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 내년에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서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굉장히 가정이 잘 될 것 같아. 저는 주례를 하면서 한 번도 가정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례를 왜 하냐? 일단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결혼하면 대부분이 가난한 마음이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유한 마음이야. 결혼하면 뭔가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 될 때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때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경로를 따라갑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만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예? 목숨을 걸어라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처음부터 걸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작은 물질이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이웃에게 봉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교향이 넘치는 강남의 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원하는 게 자기의 출세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욕을 먹었어요? 사탄아,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그것을 늘 수용해 주지만 내 신앙의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이 마음을 모독하면 나는 그때 정색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정색한다고요? 여러분의 이상을 교회에다가 투영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 부분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저를 올해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본인들의 이상을 자꾸 투영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여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주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외형을 갖추기 전에 끊임없이 저에게 넌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왜? 사람의 숫자로, 재정으로 교회가 지상에 올라와 있는가? 뭐 이런 걸로 어떤 건물이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주님 나라가 작동하는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언젠가 일어나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바뀌고 또 우리 가정이 좀 해피해지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막 직장 가가지고 막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벌고 해서 11조도 많이 내는 이런 방식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다 망하기를 바라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누리는 그런 거. 세상에서 학원 좀 돌리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좀 스펙 쌓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좋은 달란트로 공부하면은 갈 수 있는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천당을 자랑할 수 있는, 천국이 임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가정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을 안 다녀도
괜찮아. 내가 돈 벌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신앙의 측면에서만큼은 정말 정색하고 섭섭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바뀌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의 각오가 어때야 되는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또 내가 죄를 지으면서 반복된 악한 생각 속에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런데 너희는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다르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걸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젊은 나이에 저를 개척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미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할 것이다. 실패해서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생각보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왜?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내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애들은 좀 힘들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명예가 너무 소중하니까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걸고 싶지 않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금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원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딱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에게 야, 공부 안 해도 돼. 엄마, 이제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배팅하는 거죠. 대신에 주님만 잘 믿자. 교회 안 가겠습니까?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데. 내지는 엄마가 주댕이를 꼬맬게. 물리적으로 수술을 할게, 아예 그냥. 절대 잔소리 안 할게. 최소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올 애들이 있을까요? 매일 올해도 올걸?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엄마 잔소리예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아이가 공부를 안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아이가 혹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삶은 엉망진창이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아이가 세상의 죄에 빠져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될까요?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목적으로 배팅하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배우자 있으시죠? 나 밥 안 해줘도 돼. 원래 안 먹는 사람 말고 삼시세끼 안 차려주면 안 먹는 인간들이 요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 사랑 안 해줘도 돼. 나 당신이 이벤트 안 해줘도 돼. 어떤 기념일 챙기지 않아도 돼. 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도 돼. 직장 안 다녀도 돼. 걸어보는 거예요. 예? 너도 쟤처럼 배팅할 수 있냐?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믿자. 교회 안 나올까요? 반대로 질문할게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배우자가
나 안 사랑해도 된다고. 너 진짜지? 나 나가서 딴 여자 만난다. 그렇게 할까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야, 돈 좀 벌어와라. 나 좀 놀자. 내 소망이 백수건달이었다. 이렇게 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뭐 동창회 가가지고 누가 예쁜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부정한 행위를 할까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건 나한테 잘해주는 거. 헷갈리는 거죠. 배팅한 거 맞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배우자가 날 버리겠나? 그래서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신앙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연말이라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서 크리스마스에 베이비 박스에도 눈이 올까요? 이런 제목으로 음악회, 뮤지컬 행사를 준비해서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았지만 그 행사에는 꼭 가야 되겠다.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작은 홀을 빌려서 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처음에 이종락 목사님 안지 딱 20년 됐습니다. 남들은 다 친척인 줄 알아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뭐 저는 영적으로는 뭐 저의 가장 가까운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형님이 없지만. 근데 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거를 뮤지컬로 이렇게 담아서 뭐 거창하진 않지만 배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으러 온 장면하고 이종락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잡고 기도해주는 뭐 요 이제 컨셉으로 뮤지컬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뭐 어제 또 올 한 해 동안 쏟았던 눈물보다 훨씬 많은 눈물을 혼자서 막 흘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뮤지컬이 시작될 때 모재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2012년도에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던 맹인 아이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미혼모가 이 아이를 놓고 갔겠죠. 2012년도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훨씬 이전인 이제 2007년에 사실은 베이비박스가 시작이 마음속으로 된 건데 이미 이종락 목사님은 본인의 둘째 아들이 정말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었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할머니, 한 장애인 손자를 키우고 있던 할머니가 죽으면서 자기 자녀를 이 목사님께 맡겨서 주사랑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주사랑 공동체를 해서 이제 20명의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자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2007년 겨울에 조그마한 생선 담는 스티로폴 상자에 다운 증후군을 가진 어린아이가 담겨져 있는 채로 거의 체온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한 명을 키운다. 얼마나 힘들고.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명만 키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남편까지도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미 20명의 장애인들을 자녀로 품은 이분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목숨을 건 거죠. 지금 주사랑 공동체가 어떤 일들까지 하고 있습니까? 파키스탄에도 이제 곧 베이비박스가 세워지고 일본에도 세워지고 지금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지금 정말 성이 상품화되고 쾌락화되어 가고 이런 세상 속에서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이 설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보여주는 신앙. 그 아이 피아노 연주, 우리 맹인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지금 보육원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민이가 피아노 연주하는 거 한번 들려드리려고 제가 어제 찍었습니다. 앞에 있는 분 머리가 나오니까 양해하시고 잠깐 듣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 5학년짜리 아이인데 하늘을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하늘을 나는 피아니스트. 물리적으로 하늘을 날 수는 없겠죠. 이 아이는 앞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조되어서 어떻게 지금 이런 꿈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베이비박스라는 거죠.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2,100명이 넘는 아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2,100명이 넘는 아이가, 그리고 이종남 목사님 집에 현재도 16명의 아이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다 중증 장애인들인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누군가가 목숨을 걸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왜 어떤 사람은 한 명의 자녀도 힘들어하면서 그 자녀에게 자기 욕망을 투영하고 있을까? 그 차이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종남 목사님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2007년에 댁 근처에 박스에 놓여있던 아이를 보고 목숨을 거는 거죠. 아우, 참 안타깝다. 연말에 후원금 내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 선교 헌금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부르신 그 어떤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스펙을 보면 세상 평균 이상으로 훨씬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글쎄, 물질적으로 봐서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아까 이런 삶이 있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종남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죠. 우리 교회에도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 선물 보내기를 했습니다. 한 자매가 아빠에게 전도 선물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밴드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집이 아버지가 좀 무서우신가 보다. 이 목사도 그걸 문자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쫓겨났고요. 학교를 자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금요일 날 와서 저에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진짜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진짜라고 안 했을 때 교회에서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무도 목숨 안 걸잖아요. 우리 목사에서부터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안 거니까 설마 진짜 쫓겨날 상황인데 한 게 아니라 약간 엄살을 피우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강성현 집사하고, 강성현 집사가 가정이 그 아이를 전도한 거니까, 야, 쫓겨나면 어떡하냐? 그래. 설마 쫓겨나겠어요? 쫓겨나면 저희 집에 살죠 뭐. 이렇게 강 집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을 얻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얻어지길 바라고요. 그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게 됐느냐? 어느 그리스도인에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기독교를 증오하게 됐죠. 근데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힘들어하니까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 자매가 진짜 쫓겨났다라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나온 지 그저 몇 개월 안 된 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지 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장로고 권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목숨을 거는 마음, 목숨을 건 이 영혼이 이 마음만 유지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도전을 받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무리해 보시지 않은 분들, 한 번도 뭔가를 진짜 포기해 보시지 않은 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저에게도 좋은 얘기 못 듣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목숨을 걸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결단했을 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 민서 자매가 엄청난 일을 벌일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고민됩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됩니까?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에게 원하는 그거 오늘 포기해 보세요. 목숨 걸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날 떠나도 난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다른 짓을 하면은 훨씬 더 힘들어져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자매님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아버지에게 그 책을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퇴 서류를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싸놓은 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할 텐데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겠구나. 상처거든요. 이 상처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리고 이 자매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종락 목사님이 이러셨대, 어떤 자매가 이랬대 라는 걸 알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은 각자가 결단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들도 무엇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걸어보십시오. 그거 아니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만 제가 정색하는 부분. 그렇죠?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그것은 당신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변하고 당신이 복음 안에 새로워지기만 하는 거, 전 그거 외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기성 교인이든 아니건 간에 요구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